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이제 나왔습니다. 아마 한 주, 두 주 정도 되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 그 소망은 이 세상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 이것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면요, 우리는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 강을 이룬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 거룩한 성의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생명수가 거리 한복판에 흐르는 가운데 진리의 아름다움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옷깃을 치켜 갈 것입니다. 지금은 그림자처럼 언뜻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우리는 이토록 기쁜데 그날에는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배웠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되고 영원한 생명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밖에 마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다면요, 지금 이 걷는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에게 이뤄질 승리,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지금 당하는 이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친히 우리가 감당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번 연을 맞이해서 이 전도를 나갔는데요. 애들 진짜 많더라고요. 아직도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서 29일 날 있을 이제 어린이 축제 그걸 딱 넘어서 가는데요. 제가 요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기가 오고 하면 특별히 목부터 붓고 막 이렇게 잠기는데, 그래서 하루 새벽을 제가 못 했는데요. 왜 너무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당겨. 이렇게 찬양 때문에 목이 잠겨서 찬양이 안 나오고 병원 갔는데 약을 먹으니까요. 또 딱꼭질이 나는 거예요. 야, 참 분명히 예전에 먹었던 약도 똑같은데 이게 저는 그게 좀 있으면 딱꼭질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설교할 때는 안 나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안 나요. 근데 오늘 이게 전도를 나갔는데요. 딱구질 하면 안 되는데, 딱구질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나눠준 데 딱고 해비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 뭐야 막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 딱구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웬걸 딱 서서 꺼내고 있는데 그때부터 딱구질이 시작하는 거예요. 와, 멈추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럼 내가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딱꼭질 이게 멘트를 할 때 딱꼭질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 아이들이 오는데 막 나눠주면서 우리 전도 축제 있어 꼭 와. 우리 해빛교회에서 와서 이 손 세정 티슈니까 엄마 꼭 갖다 드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꼭질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문제들을 묵상하면요. 계속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세상에 있는 아픔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묵상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잊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영적 진리를 또 하나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하며 우리가 더욱더 묵상해야 할 것에 묵상하며 우리가 더욱더 소망해야 할 것에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잊혀져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했지? 라고 할 정도로 다 잊혀져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혀지는 은혜도 있고 다시 늘 기억나는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기억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잊혀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듯이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내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쫓겨날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쫓겨날 수 있을까? 조금만 잘못하면 쫓겨날, 그런 걱정은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와 악의 모든 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완벽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던 쫓겨나는 그 두려움이 새 예루살렘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온전한 기쁨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생명나무가 달마다 맺는 12가지의 열매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요,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딴 쓸 것이 더 많은데 우리에게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애예요. 저는 몰랐는데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월급을 500만 원 사람은 500만 원 받아도 300만 원 받는 사람보다도 부족함이 더 많고, 월급을 연봉을 1억 받는 사람도 1억 받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 받으면 부족할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족할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희 이제 형님을 보면요, 그렇게 좀 느껴요. 그렇게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도 참 많이 받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리 인간적 기준으로서 많이 받아도 여전히 부족한 삶이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완전한 삶, 완벽한 삶, 풍성한 삶은 일평생 누려볼 수가 없는 거구나. 좀 있다고 해서 내일 되면 또 여전히 부족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풍성한 삶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풍성해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질병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그러면 병든 것이 있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만큼 새 예루살렘은 아픔이 없는 완벽한 곳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요, 절대로 아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사망과 아픈 것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죽을까봐 대한 두려움, 아플까봐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마다 그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건강검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펫시트 안 찍어도 돼요. CT 안 찍어도 되고, 가서 여기 아프면 내가 암일까? 저는요, 한번 이렇게, 예전에, 요즘은 좀 덜 했는데, 막 예전에는 이렇게 막 생각이 나면요,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요, 요거 조금 아프면 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과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풍성함과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행복만이 가득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그런 마음으로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에게 사모한다면요, 이 땅을 집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쳐다보며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고개를 들어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착이 아닌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되며 그 소망의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만 쳐다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면 어떡하나, 없어지면 어떡하나, 더 가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며 소망 안에서 능력이 나오며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수많이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없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없는 게 뭐가 없냐면 저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주가 없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타락 전에 죄와 저주가 없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저주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적으로 경험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펴는 그들이 짐승에 속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쓰인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 애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요, 하나님 내일이라도 오면 저는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 애들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 저한테. 아빠가 내일도 오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 내가 나만 생각했구나. 내가 그래서 아이고 그래, 하나님은 천천히 오셔야 돼, 예수님은 천천히 오셔야 돼,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 아이고 내 신앙을 너무 이런 신앙을 뭐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마음은요, 천국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뵙고 싶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무 사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 그 땅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것 같아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주님 보고 싶고라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막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보고 싶은가. 내가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손도 잡아보고 싶고 하나님 안아도 보고 싶고 하나님 아까 화장도 껴보고 싶고 막 그렇게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시게나 계셔? 라고 말해요.
그 조롱을 심각하게 받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불확실성과 불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하게 올라오죠. 특별히 어려움과 환경의 여건에 처해 지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다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무엇을 입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것처럼 깨끗하고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냥 맨몸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더럽고 추악한 옷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오직 거룩한 예복을 입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어둠이 없으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날에는 다시는 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어둠이 없는데 뭐 등불과 햇빛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에서 또한 주님은 왜 이것이 필요 없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체가 빛이 나는 그 나라 그 땅은요, 어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쫙 퍼지게 있기 때문에 다시 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서 무슨 것을 하냐면요, 왕노릇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왕이 된다요. 왕노릇,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빛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그날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른 빛을 따라가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그날에도 온전히 비추는 그 빛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철저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토요일 날 이제 지난주부터 또 자게 됐는데요, 자면서 저는 꼭 이게 루틴이 뭐냐면 자기 전에 꼭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요, 교회지만요 내 마음이 막 콩당콩당 가요. 왜냐하면 너무 껌껌하잖아요. 요 밑에 이제 그 포층기가 있을 때는 이 푸른 빛이라도 있어서 밝았는데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빛이다 하면서 형광등을 탁 켜고 가요. 그러면서 쫙 갔다가 다시 1층에 가면 또 빛을 켜요. 그러면요 막 하네요. 그럼 막 당당해 가죠. 화장실 갔다가 다시 갈 때 빛을 끄면 다시 어두워져요. 이게 제 방 앞에 가면 거기도 이제 여기 복도에 이제 이 빛이 있거든요. 이게 큰 게인데 그걸 딱 켜면 다시 어두워져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또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어둠을 몰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나아갈 때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는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하면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 기쁠까?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단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미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릴까요? 주인이 바뀌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며 주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평안을 맛보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행복을 맛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자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을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요 신앙은 힘든 게 아니고 도리어 기쁜 겁니다. 이게 없어서 우리가 이미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이 단어는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영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1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데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때다고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말, 어떤 말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요, 그것도 속히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만이, 그 소망을 깨닫는 자만이, 그 소망을 소유하는 자만이 이 말도 되지 않는 패역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더럽다고 한들, 그것으로 인하여 사탄이 이겼다라고 소리친들, 결국 이 세상은 없어지고 결국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말했던 사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정에게 영원토록 갇히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속히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가 영원토록 살 행복한 나라가 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은 절대로 이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행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신앙을요 너무 무섭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섭게 믿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아야 되고요, 사람의 사랑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사랑의 감격에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에 당하신 하나님의 고난과 모진 고통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목사님은요 참 무서웠어요. 아주 옛날에 막 꼬장꼬장하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참 그런 목사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너무 막 옛날 목사님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니까요, 저는 진짜 주일 빠지면요 교통사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막 빠지지 않으려고 막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내가 하나님의 생각할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막 인지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보니까요, 주님 무서운 분이 아니셔요.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그 기쁨으로 이 딱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해요. 야, 참 웃기죠. 전 이 말 보면서요, 사도 요한도 그 말을 전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해요. 하지만 천사는요, 자기도 종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며 사도 요한을 만류합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같은 행동을 또한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감격해 하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전하는 자가 천사이든 사람이든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되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의 대상은, 신뢰하는 대상은 될 수 있지만요, 마치 하나님과 대하듯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전혀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목사에게 잘못하면 벌받아,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단지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만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말씀을 전하는 자 존경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자 사랑해야죠.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곧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멘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여러분들의 셀 안에서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금요신명까지 나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야,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볼만해, 배울만하다, 저 사람의 신앙은 너무나 닮고 싶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분 정말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저 믿음을 가지며 한번 살아가 봐야지 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멘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면 안 돼요. 내 제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목사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오셔요. 그래서 주님만 경배하며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천사는 때가 가까우니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도로운 자는 그대로 도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날에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마요. 마귀한테도 빼앗기지 말고, 삶의 문제들한테도 빼앗기지 말고, 특별히 속썩이는 자녀들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또한 여러분들의 속썩이는 사람들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빼앗기지 마세요. 그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더 그 나라에 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기다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주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손을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악한 세상, 폐역한 이 시대를 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주님을 배울 곳이라는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